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지 않을 모든 사람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불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든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드심으로 모든 것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안에 하나님 고려한 모든 것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강력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강력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에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님의 찬양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주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기쁨으로 모이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 역시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를 지었다고 나를 정죄하고 주와 멀어지도록 하는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가운데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보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을 사모하고 열정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 교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500 비전과 열방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뜨겁게 전파하며 달려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는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주고 아끼며 돕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새 가족을 그 영혼까지 사랑하여 정말 내 몸같이 아끼는, 섬기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도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초청 대상자들에게 정말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섬기고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달려나가는 일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방해 없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에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먼저 이끌어주시며 가르치시는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이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화목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께 쓰임받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필리핀에 나가 있는 정용준 선교사가 있습니다. 곧 귀국하는데 그 전까지 남은 사역도 마무리 잘하고 끝까지 영육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세워질 선교사 역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훈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전하는 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열악한 선교지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를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주와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선교사가 세워지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오, 길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다 할지어다 하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거리로 나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흔들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나그네 시니를 적어놓은 것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상도 사투리.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잘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지마. 자,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죠? 좀, 그죠? 하지마. 너 짜증나. 좀, 그죠? 너 애가 왜 그러니? 좀. 조용히 시끄러. 좀, 그죠? 가만히 못 있겠어? 경상도 사투리로 좀,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죠? 까불래? 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경상도 왜? 맞아요? 그렇구나. 예, 여기 지금 심하게 웃는 분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대로 가장 반대로 우리는 가장 긍정적인 말을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말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 중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함께 하니까 정말 전도 축제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도 릴레이가 참 열심히 하세요. 기도 릴레이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저 릴레이 표에 맞춰가지고 주중에 계속 낮에도 오시고 저녁 때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막 힘들이 막 느껴지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눔하는 걸 보니까 전도 릴레이 함께 나가신 목장에서 또 올리기도 하고 전도 릴레이 열심히 함께 하면서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전도와 영혼 구원과 기도에 대해서 자꾸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거기다 에너지를 계속 부여하면 그쪽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가 막 넘치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오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한 주간 남았죠. 다음 주가 초청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초청하는 시간을 두고서는 어떠냐면 지금 이제 마무리 이제 초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번 초청이 여러분 아시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이 인생을 변화시킬 일생일대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보면 초청주일 지나면 항상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만난 것으로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이 되고, 반대로 그 반대급부로 악한 마귀도 이 날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든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5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항상 우리가 초청주일 앞두고 한 5일씩 늘 했죠. 이 5일 동안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초청하려고 했던 베스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 뒤에서 방해하는 것들, 어둠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하니까 이 일을 이번에 전도 축제 하면서 이런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전도 축제를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 축제 때만 되면 다 정신이 없고 막 이렇다고. 누가 전도 축제를 만들었냐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전도 축제를 만들었을까요? 전도 축제는 담임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전도 축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 축제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 앞으로 내가 방문해야 될 동네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먼저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가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을 딱 내가 쫓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간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곧 이 동네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했대.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초청돼서 올 수 있도록 전도 축제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해주시면서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썼으면 좋을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장담하기는 오늘 설교가 가장 짧을 겁니다. 그래요. 기대하시고 자, 즐거운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어떻게 전도 축제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정해놓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볼 텐데,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3절에 이런 얘기예요. 3절 보여주세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어린 양이 뭐예요? 이리가 늑대죠. 늑대의 밥이란 말이에요. 늑대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그 양고기 먹잖아요. 여러분, 양꼬치 먹죠? 예. 네. 여러분, 양꼬치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갑자기 침이 꿀떡 넘어가요? 양고기가 냄새가 안 나고 맛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 양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양고기가 나이 먹잖아요. 양 못 먹어요? 냄새 나서 비린내 엄청나요. 그래서 못 먹어요. 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어린 양을 늑대들이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입맛을 다시는데,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황당한 얘기를 또 해요. 뭐라 그러냐면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절. 제가 시작하기 전에 팁을 찔러주고 왔어야 되는데 팁을 안 줬더니 자꾸 늦게 하네.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 자, 예수님이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신발, 배낭 이런 거는 뭐예요? 여행할 때 필수품이잖아요. 이런 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가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허리에다 차던 벨트색, 배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갑이요. 여행 필수품이에요. 안 그래도 어려운 일이나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말씀해놓고 예수님은 더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심지어 다른 데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도 짚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전도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가능성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전도를 힘들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심지어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다가 저가 거절하고 나와 관계마저 무너질까 봐 걱정되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되는 것만 한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힘든 전도를 얘기하고 전도를 하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 뒤에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전도가 왜 잘 안 될까요? 전도의 가능성을 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에 돈이 좀 더 있으면 전도가 잘 되나요? 아니죠. 전도 잘 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가지니까 전도가 잘 되던가요? 아닙니다. 전도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전도에 대해서 본질을 말해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의 본질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도가 뭐래요? 미련한 거래요. 바울이 막 얘기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음이 이해가 되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했어.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예수님이 의로 인해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생을 얻게 되어서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가끔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어쩌다가 개구리가 죽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깨어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죽음을 맞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살아나는 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너 정신이 나갔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 말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듣는 사람이 논리도 안 맞는 이 말을 알아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미련한 것처럼 전했을 때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깨닫는 거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말 잘해서 잘 설득해갖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전대나 배낭 등 인간적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성령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가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야 이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도 두날개를 하는 교회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죠?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이 가정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행복 모임에 부인이 왔어요. 이 부인이 왔는데 부인의 가정이 깨졌어요. 이미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어려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폭력이 난무한 가정에서 막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느 날은 그 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든 가정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 변화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진 가정의 아픔을 이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니까 이 행복 모임에 가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말해주고 오늘도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밝히 보여주니까 이분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안대처럼 가려졌던 것이 쑥 벗겨지더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로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니 그 서운한 마음이 굳어가지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상처 준 것이 막 굳어갖고 굳은 살이 되고 나중에는 어때요? 이게 심각한 상태까지 가갖고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갖고 자기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주고 받은 상처 맞아 피장파장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딱 깨져버려가지고 가정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이혼해버리고 자녀들은 중간에서 상처 가득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지. 이게 뭔가? 그럼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마귀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금문교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희한하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산 사람들이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자살을 연구하기 위해서 안 죽은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뛰어내렸는데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금문교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매일같이 죽으면 이거 다 끝나고 편안해진다. 무언가가 옆에서 계속 말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금문교까지 갔대죠. 갖고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난간에 딱 올라설 때까지 야 이제 여기만 뛰어내리면 끝난다. 빨리 하자. 그리고 탁 뛰어내리잖아요. 난간에서 발이 딱 떨어지는 순간 아차 이게 아닌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차 이게 아닌데 그래놓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금문교가 그 하늘에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무슨 다리라 그러지 이거를? 교각이 없는 다리를 뭐라 그래요? 변수교라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에게 내가 앞으로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래. 현수교라 그러죠. 그래 교각이 없이 양쪽 두 개 교각에다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한 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수 굉장히 높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보통 하고 딱 떨어져야 되는데 금문교가 하도 높아갖고 한 번에 안 돼갖고 숨 쉬고 다시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대. 근데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다 머리에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야 이게 아니었는데 천천히 이 뭐가 생기냐면 한이 생기도록 만든
그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 몇 초를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저주,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게 만들어 놓고 옆에서 미소 짓고 앉아있는, 내 생각대로 됐다고.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부인이 복음을 딱 깨달았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다 박살이 나버리고 아이들은 다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남편하고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참 대단하죠. 난 이 목사님 존경스러운 게 이거예요.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이미 다 이혼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만나게 해달라고 전화번호 받아갖고 전화해가지고 막 몇 번을 전화하고 막 욕지거리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한 거예요. 나 한 번을 만나라. 당신이 어쨌든 뒤돌아섰을지 모르지만 나를 한번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막 무조건 밀어붙였고 만난 거예요. 만나고 행복 모임을 했네, 둘이. 그 사람은 행복 모임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행복 모임 몇 번 듣고는 메시지를 듣고 이 남편도 똑같은 충격을 받은.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둘이 다시 찢어진 봉제 인형 바늘로 꼬매듯이 둘이 같이 재결합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미 도장 다 찍은 그 서류 갖고 와서 다시 도장 찍어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래놓고 두 가정을 묶었네. 그리고 이 가정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교회 나오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날 오셨던 여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 대구 사람인데 춘천에 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춘천까지 그 부부가 차물고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만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목사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 쫓아가. 그리고 뒤에서 계속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하고 막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 왜 이렇게 빨라? 막 경상도 사투리 쫌쫌 그러면서 막 경상도 사투리 엄청 쓰는데 뒤에서 막 다른 사람들은 안 웃어도 막 혼자 막 크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어딜 가든 쫓아가요. 이번에 안양에 올 때도 쫓아가고 다 쫓아가. 왜? 거기서 내가 살았거든.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렇게 상처났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아우네체 가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춘천에서 여러분 물놀이 하던 날 있죠? 저는 그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부부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권한다고 갑자기 여러분 결혼 문제 상담사 만난다고 이 깨진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앞장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전대 가져가지 마라. 배낭 가져가지 마라. 두보로 챙기지 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이번 주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원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하려고 딱 전도지 내미니까 갑자기 눈이 도끼 눈으로 변하더니 이를 빠드득 갈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내가 당신 만나서 욕을 한 번 했습니까? 무슨 당신 먹고 있는 과자를 뺏어갔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전도지 딱 내미니까 갑자기 눈빛이 도끼 눈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요. 그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진리를 떠나서 길을 잃고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응시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쳐다보고 이게 지금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죽을까 살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해보면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악이 받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자신의 삶의 끈을 놓아버릴 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내놨는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복음 이야기만 하면 이를 가는 그 사람들 오늘도 그 어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가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성령님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드디어 벌써 갔어. 16절부터 17절은 갔다가 돌아온 그 시간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딱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만 대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나갔습니다.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미련한 모습으로 갔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더니 그 능력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몇 마디 말하지 않았지만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께 돌아 나오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 한번 가자라고 초청하세요. 뭐 예수를 믿어라 하지 말고 교회 한번, 내가 요즘 우리 교회 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은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좀 같이 가자. 그래갖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뒷일은 하나님 맡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증명할 수 없지만 성령은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실 겁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오늘 깨닫게 하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전도 축제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 축제 때 지금도 그 악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때 같이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이날이 있었냐면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든 뭐든 이렇게 베스트든 친구들은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깜짝 놀란 날이 있었어요. 진짜 한 명도 안 왔었어요. 그날 진짜 저 앞에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와, 땀이 비 오듯 나고 여기 막 땀이 흥건하게 할 만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지금도 가슴이 뛰네. 아이고 주여.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시원치 않을 텐데, 아니 전도 축제하고 그 몇 명 와서 몇 명 오면 그 다음에 하루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말 그대로 이번 주만 와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안 오네. 몇 명이나 데리고 와서 몇 명이나 오늘 이렇게 전도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왜 이런 애매한 방법을 쓰게 하셨을까? 좀 한 방에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시원하게 열리질 않아요. 이 말씀에 안 되는 것을 막 밀어붙이면서 그래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린 분명히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 점점 좀비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이 좀 이상하다. 짧다 그랬더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그럼에도 전도할 수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 찾는 게 있으세요. 뭘 찾으실까요? 자, 오늘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전도의 방법을 설명한다 그랬죠? 자, 5절부터 해갖고 쭉 봅시다. 5절. 자, 5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이 말씀에서 전도에서 이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여기 전도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찾아보세요.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알았어, 앞으로 안 물어볼게요. 계속 대답을 안 한. 대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5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이 집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으라. 그 다음에 어느 동네나 어느 집에나 들어가든지 영접하는 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렇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집 한 집, 너희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집을 기지로 삼고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은 말이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방인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대인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자기 집 앞으로 지나다니는 나그네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계속 지나갈 때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선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습관이고 율법에서 이 사람들에게 의무로 요구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전 여행을 가다가 아이고 나 오늘 하룻밤 이 집에 좀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라. 이 얘기가 이 초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초점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예비된 한 영혼, 그 집에서 그 집 전체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예비된 영혼 루디아 개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개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말하죠. 바울에게 뭐라고요? 나로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 한 여자의 집,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가 세워지고 빌립보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비단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제자들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집에 계속 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의 일을 표방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권이 강한 사회를 살면서 군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강형욱 씨 얘기 들으셨죠? 완전히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JTBS에서 처음 딱 던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방에서 물어뜯게 만드는데 그 강형욱 씨가 자기가 동영상으로 자기 해명을 내놓으니까 얘기가 싹 사그러들죠. 네? 카톡이래요. 뭐 카톡이 어쨌다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한테 지금 목사님 잘못된 메시지입니다라고 얘기하나? 왜 그러지? 이거 꺼놓는데 누가 또 켜놨어 이거. 자,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군중이 모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본도 대형화된 자본들을 원하죠. 여러분 어느 백화점 갈 때 어느 백화점 갑니까? 이름 있는 대형 백화점 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어디 거 사십니까? 저기 뭐 삼성 이런 데 거 삽니까? 아니죠? 삼성 거 사죠. 그죠? 뭐 애플 말고 뭐 애플 망고 이런 데 거 안 사죠? 애플 거 사죠? 왜? 대형 자본 거기가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때요? 많은 군중, 사람들이 많은 것과 대형화된 자본의 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디 있었죠? 항상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지금도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단연코 호치민이 빠지지가 않는데요. 호치민이 도시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워낙에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10대 후반에 1920년대 이 초에 사이공에서 프랑스 선적의 배에 선원으로 취직을 해요. 왜? 프랑스에 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원으로 타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프랑스로 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만나냐면 공산당을 만나요. 프랑스에서 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처음 접하고 나서 뭐처럼 느꼈을까요? 복음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사회에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매료가 되죠. 그리고 이때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막 꼽히고 나니까 이 합리성에 완전히 뽕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호치민이라는 청년이 1930년도에 그의 마음속에 이 공산주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지고 중국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창건해요. 중국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베트남으로 자기네 그 세력들을 끌고 들어와서 항일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이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1945년 9월 2일에 이 베트남에 있었던 왕조가 응우엔 왕조의 황제였던 바오다이라는 사람을 폐위시키고 독립을 선언을 해요. 왕조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고 나중에 여기가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자본주의 대표 주자들이 둘이 싸우죠. 남북으로 나눠갖고 싸우는데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진영이고 남베트남이 이 자유주의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개입을 해요? 미국이 들어갔죠.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막 물량을 퍼붓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은 어느 쪽이요? 이 자유진영 쪽이 패배해요. 왜? 내부의 적 때문에. 전쟁 때 보니까 막 M16 소총 그때 막 나왔잖아요. 여러분 M16 소총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총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M16을 갖고 와가지고 이 베트남 군들한테 딱 주니까 싸워서 이제 베트공이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다 줬는데 내일 아침 돼서 전투를 딱 시작하는데 쟤네가 그 M16으로 우리 쏘는 거야. 밤사이에 이게 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내부에 적이 가득한데 어느 정도냐면 남베트남 이 자유진영의 남베트남 대통령의 비서가 호치민의 제자였어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지. 이게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야. 이 베트남 전체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상 의식화 교육이 된 사람이 이 베트남 정부 전체 거의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하면서 이게 비전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화시킨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운동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그 김일성 주체사상 들은 사람들 아직도 그게 안 빠져나가잖아요. 아직도 이게 변하지 않아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법을 바꿔놓고 이석기 같은 사람 아직도 뒤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석기 석방된 거 아십니까? 이석기 의원 그 사람 석방됐어요. 전 의원이죠. 그래갖고 아직도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이번 우리 초청주일날 여러 사람을 초청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목표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에도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 그 루디아 한 사람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에서 루디아가 자기가 나구나, 이게 나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 빌립보가 전체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단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 한 사람이 그 집중훈련에서 변화되니라고 얼마나 많은 돈과 거기 그 집중훈련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거기서 발휘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비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라라는 이 비전의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그런데 둘이 제자를 세우면 셋이 아니라 넷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넷이 제자를 세우면 다섯이 아니라 넷에 또 넷을 더해서 여덟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이 방법을 주님은 계속해서 이 전도에다가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 장면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고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정반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절대로 함께 할게. 네가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나는 네 옆에 있다. 그러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날 버리는 게 되는 거야. 그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너를 저버리는 건 나를 저버리는 거고, 나를 저버리는 거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래요.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전도 축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아니라 용기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전도축제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전도축제 전도하는 멤버들하고 주일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때 청년들이 나간 거예요. 청년들이 나가니까 여기 로비에서 놀고 있던 청소년 애들이 끌려 나간 거야. 같이 딸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나갔는데 막상 딱 나가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평생. 아니, 아빠가 집사님인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 제자대학 청소년부 양육훈련 다 받는데 전도를 안 해본 거야. 그리고 너 어떻게 이렇게 안 해봤냐 했더니 전도할 때마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형들이 시키니까 전도지 가지고 어떤 아저씨한테 탁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일교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줬더니 그냥 탁 안 받고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공부나 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얘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 전도를 했는데 거절받고 너무 충격받았고 막 위축되고 나 못할 것 같아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형이 또 시키더래요. 그 형이 누구냐 하면 강자, 윤자, 이자를 쓰시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또 시키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들고 가고 어쩔 수 없이 또 두 번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예일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딱 오더니 지나가면서 그걸 딱 받더니 예일교회 나 이 교회 알아. 이게 건강한 교회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나가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건강한 예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잖아 그러고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 거기서 팝콘도 먹었고 거기서 그 수요일날 지나가다가 커피 전도할 때 커피도 마셨는데 예일교회 늘 너무 잘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깨를 쫙 펴더니 전도를 몇 전도지 갖고 계속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지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오늘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걸. 그래갖고 나도 있잖아 오늘 얼마나 전도지를 많이 돌렸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당신 한 사람이 오늘 마음을 바꿔 먹으면 세상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눅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됐으니까 이걸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 전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의 비전이 우리 주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초청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귀한 영혼들을 초청해내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사람이 가요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령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누가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련한 모습에 빠져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갈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이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확신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확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깨져가는 가정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아버지 은혜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가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도의 본을 따라서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주님 올려드렸사오니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삶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일 예배 헌금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며 그 삶을 주님 축복하시며 그 손길 끝에서 나오는 능력이 그 삶의 힘이 되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혼자 있게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큰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